오늘 이 시간에는 잠언 1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분노라는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 목회자 부부 가족 수양에 다녀오는 바람에 잠깐 건너뛰었죠. 그래서 사실 7주가 사순절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거는 이제 성금요일 날 좀 나누고자 하고요. 그러면 딱 7번 다 맞춰질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혹시 앞에 있는 두 가지 제 혹시 기억하십니까? 와, 네, 감사합니다. 이럴 때 보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뭐죠? 교만이고 두 번째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비슷합니다. 시기입니다. 시기. 두 번째가 시기, 세 번째가 뭐냐면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제목은 분노입니다. 그냥 흐름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교만이 자연스럽게 어떤 자격지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기가 되고요. 시기하면 뭐가 생기죠? 이제 분노함이 생기죠. 우리가 이렇게도 이어볼 수가 있어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연상시키는 게 암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시킬 때도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연상시켜서 외우면 쉬워요. 첫 번째 제일 안 좋은 죄가 뭐죠? 교만이잖아요. 교만하면 자연스럽게 시기하게 되고요. 시기하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은 외워지기가 쉬우실 거예요.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뉴스 보면 온통 다 세상이 뭘로 가득 찬 것 같죠? 분노로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일컬을 수 있을 정도로 온통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분노로 가득한 그런 뉴스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통계조사에 따른다면 응답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들이 평소에 분노와 우울과 불안 등의 감정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불행하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조금 오래된 발표긴 하지만요. 그리고 그의 42%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정신과 상담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상당수가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동을,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늘었다고 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른다면 습관 및 충동장애, 달리 표현하면 분노조절장애죠. 이를 통해서 병원을 찾게 되는 사람들이 연 사이에 약 21% 증가했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청 통계에 따른다면 2017년에 발생했던 주요 범죄 사건 중에서 약 35%의 동기가 분노 때문에 유발되었다. 그러니까 분노 때문에 유발된 사건들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가히 분노 사회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현대인들의 마음이 참 강팍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온통 분노에 가득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분노가 없으십니까? 화가 많이 나요. 네, 화가 많이 납니까? 혹여나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진 않으십니까? 상대방에게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발언들을 내뱉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모든 문제 원인을 상대 탓으로 돌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차마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았을 뿐이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욕짓거리가 올라오고 그런 어떤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실 저도 이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잘 몰랐습니다.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제가 성장하는 바람에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본 적이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 어머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잖아요. 어머니가 엄청나게 성화되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안 계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굉장히 유해지셨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그래서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많이 드러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중간에 제가 마음의 병을 얻으면서 그때 사실 제 감정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억눌려 있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터뜨렸거든요. 터뜨린 이후부터는 한 번이 어렵게 두 번은 쉽더라고요. 처음에는 분노를 거의 제가 평생 안 터뜨려 봤는데 한 번 터뜨리고 나니까 이제는 쉽게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종종 사실 우리 가족에게 좀 미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폭력적으로 막 화를 내진 않지만 종종 아내나 아이들에게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이제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어요.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그 분노를 받아내는 어떤 휴지통이 되어버릴 때면 제가 참 미안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 좋은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 받았던 그런 어떤 나빴던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저 역시도 하는 모습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분노를 표출하는 건데 분노를 자주 표출할 때가 있어요. 제일 그럴 때가 언제냐면 운전할 때입니다. 제가 운전할 때 제게 이중인격 있나 싶을 만큼 이제 성주에서 특히 더 그래요. 좁은 골목길 왔다 갔다 보면 이제 순간순간 이제 나 진짜 성격이 안 좋구나라고 느낄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한 번 분노를 표출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분노로 인해 일그러진 감정의 잔상들이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분노가 안 좋은 게 신앙생활에도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감에 있어서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사실 이롭지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아내와 한바탕 다퉜어요. 거의 안 다퉈요. 삐지지. 여하튼 삐져요. 저는 잘 안 다투고 삐지거든요. 마음을 닫아놓고 한 몇 시간 있다가 또 이제 오래 못 가겠더라고요. 풀긴 하지만 삐져요.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설교가 될까 안 될까? 지옥입니다. 정말 안 돼요. 가족과 조금이라도 다투고 온 다음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이게 진짜 고역입니다. 경험 안 해보면 모릅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노의 감정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분노를 터뜨리는 자리에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그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아주 큰 장애물,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분노가 무조건 나쁜 감정은 아니에요. 원래는 좋은 감정이었습니다. 분노는 인간이 지닌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였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분노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기 있는 자만이 분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도 화를 낼 만한 일이나 대상에 대해 적절한 때에 화를 내는 일은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철학자들 이야기죠. 근데 위대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도 분노에 대해 표현하기를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고 무엇보다 자신이나 어떤 특정 대상에 가해진 위협이나 상처 때문에 촉발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반대편에서 분노는 기쁨이나 슬픔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감정이기 때문에 분노 그 자체,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분노가 과해질 때면, 분노가 좋지 못한 방향으로 표출됐다면 그게 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분노를 선하게 사용했던 인물들도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 앞에서 우상 앞에 춤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어요. 10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형들,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음식을 전해주기에 갔다가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분노해서 이 골리앗과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장차치의 소굴로 만들었던 종교인들을 향해 분노하셨어요. 채찍질을 들어서 그들을 쫓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상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도 분노를 하셨어요. 시편 78편 4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아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감정을 지금 표출해 보이고 계시냐면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를 쏟아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편에서 하나님 역시도 분노하셨고 이러한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계심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국원 교수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한 문장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불이나 죄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배교를 저지르고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에 분노하시고 동시에 이방인들의 불의와 죄에도 분노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분노는 그
그분의 중요한 속성이 사랑에서 촉발된다. 그의 백성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분노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의 분노는 그분의 거룩하고 의로운 속성에서 발현되는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또한 우리 역시도 느끼는 이 분노의 감정 자체는 사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서 느끼는 거룩한 분노는 잘못을 바로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감정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분노에 대해 표현하기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표현한다.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분노를 참지 못한 채 날 것 그대로를 표현하기보다는 수치를 당하더라도 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왜 이 분노란 감정이 이 감정 자체는 무서운 게 아닌데 나쁜 게 아닌데 이 분노가 우리들에게는 위험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분노는 위대한 교부였던 그레고리스의 표현처럼 자연스럽게 어떤 감정으로 이어질 여지가 다분하냐면 분쟁, 마음의 동요, 오욕, 야유, 붕괴, 모독과도 같은 딸을 주렁주렁 낳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거룩한 분노를 하더라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분노의 이유가 의롭든지 의롭지 않든지 그 이유를 떠나서 좀처럼 우리가 이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분노를 했잖아요. 아무리 의로운 감정으로 분노를 표해도 이 감정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분노하면요, 격렬한 감정의 변화를 느끼게 돼요. 마음에 담아놨던 분노를 입술로 표현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통제 밖을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표현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제 통제권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더 많은 어떤 감정을 파생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격렬한 감정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를 삼켜서는 온통 분노의 생각에 잠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에 붙잡혀서 휘둘리게끔 만드는 것이 이 분노라는 감정임을 아마 다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신고은 교수가 이런 분노라는 감정이 근원적으로 지닌 위험성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분노가 분명히 역사 발전과 사회 정의 구현에 활화산 같은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해 왔음에도 교회와 신학자들이 이것을 대제로 지목하고 경계해온 것은 분노가 감정을 넘어 의지와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다들 한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한번 분노하고 나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나서 계속해서 꼬리를 물듯이 분노의 감정이 활화산처럼 막 타오르는 경험, 막 분노가 분노를 계속 낳게 되는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수소사였던 에바그리오스는 이러한 분노에 대해 분노는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가장 극렬한 감정이다 라고 표현해요. 또한 그의 제자입니다. 요한 카시아누스도 분노는 마음의 요동을 일으키는 주요인이기에 영혼에서 제거하려면 특별한 수련이 필요하다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도 이 분노를 복수하려는 주체할 수 없는 욕구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예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소위 선한 집단이 불의한 집단과 투쟁해 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의로운 분노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시위가 점차 과격해져서는 악한 분노로 변질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어요. 처음에는 의기로서 투쟁에 나섰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 의로움이 분노로 표출되면서 통제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당면한 불의를 개혁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점차 상대방을 미워하고 파멸해야 되는 원수를 이기게끔 만드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4.3 사건 제주도 박물관에 좀 다녀왔어요. 아이들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의로움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자세히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분명하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무장투기가 되어버렸어요.
무장분기가 된 거예요. 처음에 이 무장투쟁도 좋아요. 근데 이게 과격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은 제주도민도 이 무장분기대가 학살하는 과정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게 분노와 무장투쟁으로 이어지니까 또한 분노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사사건의 비극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편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역사적 현실을 보고 온 것입니다. 누구든지 분노를 무력으로 봉기한 그 순간부터 사실 옳고 그름은 다 사라지고 죽이고 살리는 문제만 남기지는 역사의 어떤 현장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실 돌아오게 되었어요. 결국 불의한 제도와 권력에 대해 정당하게 분노를 표할 때조차도 실상 절대적 안갚음과 같은 형태로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이 분노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러한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없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모세는 끊임없이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참 반역을 일으키고 막 모세에게 불평을 일으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모세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랬던 모세도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다들 아시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마시물이 없자 무리바굴 사건이죠. 불평을 쏟아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노를 표했던 것입니다. 마시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막 쏟아내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반석을 쳐라. 물이 솟아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모세가 그런 과정 가운데 그동안 억누려왔던 분노의 감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지팡이가지고 어떻게 하죠? 반석을 내리치기 전에 어떻게 하죠? 분노를 먼저 쏟아내버려요. 그리고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비록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 모두 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노를 표했던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그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민수기 20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해야 될 지도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그만 한순간에 올라왔던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이 결과가 얼마나 참 비극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지상에서 최고로 온유한 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모세는 그 분노 때문에 영광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지막, 이거 다른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분노의 감정으로만 우리가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의 감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감정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분노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의라 하더라도 분노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깃들어 있다면 사실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분노의 감정을 지혜롭게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그렇죠. 우리가 화를 한번 쏟아내면요 당장에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복수는요 반드시 또 다른 복수를 가져옵니다. 화를 내면요 상대방이 그 화에 반성하지 않아요. 똑같이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분노의 감정이거든요. 결코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는 증오와 고통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궁극적으로 복수는 우리에게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복수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가장 적절한 때에 온전하게 보응해 주실 것임을 믿으면서 이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분노의 감정조차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는 더는 이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지혜롭게 우리가 처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노로서 우리가 다스리게 되면 아무리 의로운 뜻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감정을 우리가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분노에 이끌려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를 누구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다윗은 원수였던 사울을 향해 복수할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졌어요. 충분히 분노할 수 있는 기회를 표출할 수 있는 상황들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손으로 직접 사울을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이 분노의 감정, 저라면 몇 번이나 죽였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싫은 소리가 들려도 마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막 의가 나는 게 제 마음인데 기회가 주어졌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감정을 어떻게 하죠? 분노의 감정, 복수의 욕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렸어요. 실제로 시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윗의 시가 어떤 시냐면 탄식이에요. 예를 든다면 시편 35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을 쏟아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성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주의 백성을 조롱하고 넘어뜨리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 탄식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온전히 주님께 아뢰면서 자신에게 맺힌 분노를 지금 누구 앞에서 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풀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복수할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면서 이 감정조차도 이 응어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실 것임을 믿고 지금 누구께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이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막 하나님께 불경스러울 만큼 막 쏟아내요. 진짜 당신 뭐하고 있냐는 식으로 막 삿대질하듯이 막 외치는 탄식의 시도도 있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누구께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노의 감정에 휩싸인 채로 분노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용서함으로써 이 감정으로부터 자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감정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신공 교수님이 이렇게 용서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많은 도움을 좀 받았어요. 제가 한 부분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읽어 드릴게요. 분노한다라는 것은 이전에 받은 상처에 얽매여 있다는 뜻인데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헬라어로 용서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페시스이며 이는 체포된 상태에서 풀어준다는 뜻이다. 용서는 분노의 대상자와 당사자 모두를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롭게 풀어주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다. 분노란 감정은 우리를 가둬드리는 거예요. 이 감정의 굴레에 가둬드리는데 용서는 이 감정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분노를 받아야 될 당사자도, 상대방도, 그리고 분노할 당사자도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분노의 반대말입니다.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스스로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분노의 대상을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용서할 힘이 없어요. 분노는 나일 뿐이지 용서로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고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를 경험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지적인 결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뭘 붙잡는 결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의지적인 결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하심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자 말씀이기 때문에 그 용서를 명하셨던 예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교수님의 표현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끊임없이 상대의 허물을 기억하고 분노에 머무르는 성정을 지닌 인간은 자신 안에 그 어떤 성과 도덕으로도 용서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힘입을 때 용서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요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용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뭘 하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용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미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맡겨드릴 때 그 사랑의 감정이 뭘 잠식시켜버리는 거죠? 분노의 감정을 잠식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2024년 한 해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서 그만 자신의 영혼에 상처를 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 아래 분노의 감정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또한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원수를 갚아가실 거예요. 우리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시든지 다뤄가시든지 세워가시든지 구원하시든지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를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정의하면서 세 번째 중요한 죄로 어떤 죄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따라해볼까요? 분노. 네, 분노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분노는 앞에서 소개했던 그레고리우스의 표현처럼 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노는 반드시 분쟁, 마음의 동요, 모욕, 야유, 붕괴, 모독과도 같은 딸을 주렁주렁 낳기 때문에 분노라는 감정이 아무리 선한 의지로서 발현될 수 있더라도 대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분노는요, 내 감정을 넘어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 영혼까지도 삼켜버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셔요. 우리 마지막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당장의 분노를 표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기보다는 비록 우리가 수욕을 당할 수 있어요. 모욕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를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을 용서함으로써 더욱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졌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분노하는 사회죠. 분노할 때 도리어 용서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로 인해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한 세상, 주님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적인 우리들의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분명히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고 또한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이 감정을 누가 다스려 주시죠? 책임져 주시죠?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는 분노에 잠식되면요 온종일 그 생각만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사랑도 사라지고 온통 화로 가득해요. 폭발할 것 같아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주님 묵상도 안 되고 온통 그 사람에 대한 분노, 이 불편한 감정으로 가득 차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노예라고 얘기해요. 노예. 감정의 노예가 돼버려요. 해야 될 것도 못하고요. 베풀어야 될 것도 못 베풀고요. 예배해야 될 것도 예배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노예로부터 해방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오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감정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게 하시며 일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게 하는 말입니다. 저도 오늘 분노하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감정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가 아니라 용서의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정의 노예로부터 자유해지고 정말로 그 자유함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407장입니다. 아,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한 번 더 함께 부르시고 오늘 주셔서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의 손을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함께 아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도했을 때는요, 우리 분노를 유발하는 근원적인 감정이 있어요. 이것을 어떤 분들은 마음의 쓴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게 어린 시절부터 받아왔던 어떤 깊은 상처들, 또는 어떤 큰 사건들, 어떤 시련들, 그런 모든 분노를 유발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들 계실 거예요. 그로부터 이 감정이 파상되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를 보든지 우리가 왜곡되게 보고 왜곡되게 우리의 그 감정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에 보이는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십자가 안에서 용서함의 은혜를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우리의 근원적으로 우리를 분노를 유발하는 그 요소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근원적인 뿌리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 근원적인 이 분노를 유발하는 이 감정, 아픔, 모르겠어요. 다들 계실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 온전히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용서하심의 은혜로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제는 편연적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분노들이 당장 있을 거예요. 화제가 되는 어떤 누군가가 있을 수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 감정을 주님, 내가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어떻게 그것을 다스려 가시고 어떻게 일해 가시는 우리가 목격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감정은 무엇일까요? 용서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노는요, 사랑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분노는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돌아오면 그건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이 은혜를 잃었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주목하게 해주시옵소서.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었던 말씀 붙잡고 한 5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